4월 5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이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넉사자 열흘 순자에서 4 곱하기 10 하면은 40일, 부활주일 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 훈련을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이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또한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 바로 이번 주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3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것에 그 밥값만큼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고난주간의 관례였습니다. 내가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을 금식하는 것보다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생생활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컴퓨터만 빠져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하든 밥 금식을 하든, 아니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약간이라도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바로 다음 주 4월 5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금년에는 4월 첫 번째, 이제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해에는 4월 두 번째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 번째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마다 부활주일의 날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활주일은 정해지게 되어지는가? 그 기준은 춘분입니다. 춘분, 양력 3월 20일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월, 음력 보름 다음에 오는 이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춘분 이후에 오는 음력 보름 다음에 오는 주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양력 3월 20일이 춘분이고, 그 위에 오는 만월이라고 하는 달이 아주 동그랗게 완전히 꽉 찬 상태가 음력 보름입니다. 그러한 이런 음력 보름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여서 부활주일을 이날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날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 내게 이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고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어지고 고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유, 부활절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절은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고난과 더불어서 축복, 이 거룩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톱니바퀴가 있는 시계의 그림입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서로 맞물려서 엇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고난이 톱니바퀴와 축복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톱니바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만 오고 무조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른 때는 다 평안하고 좋았었는데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은 해로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어째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진다. 우리의 선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 천주 위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위에 시편을 읽고 보니까 그 구구절절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크나큰 은혜가 다가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제 피신 다니고 하는 과정 중에 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루터가 평안할 때는 그 시편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고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련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면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져서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에 진실된 성도라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찰싹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게 위해서 큰 기둥을 붙잡든지 아주 큰 나무를 붙잡든지 찰싹 붙어 있어야만 날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폭풍이 불어질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을 때에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과 시련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아주 거짓골이 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주 가난뱅이가 되어서 쫄딱망한 상태에서 자기 며느리인 룻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아이고 참 이제 가련하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어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당했던 고난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인데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이 룻이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련한 처지였지만 그 룻이 다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해서 이제 그 후손 중에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졌고 그 고난이 자신들의 스승이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고난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기에 고난은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스승이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있는데 아주 쓴 약을 가져다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약이 아무리 써더라도 병을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필코 아무리 써도 그 약을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아무리 쓰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종기가 고난을 통하여 치료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열병이 시련을 만남으로 치료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부스러움이 성도의 고통을 통하여 치료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교만의 뿌리를 통째로 이제 뽑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곡괭이를 사용하십니다. 평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칡나무처럼 내가 제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죽건 살건 다른 나무들은 자라건 말건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엄청난 시련을 받다가 이제 죽고 말았지요. 이처럼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고도 55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5년이면 장기 독재지요. 어느 누구도 이 므낫세 왕한테 이제 반대하거나 므낫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까딱 잘못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아주 불만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잘 통치했으면 모르는데 그는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머리는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있지만 뭐합니까? 예전에는 떵떵거리면서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의 말씀, 저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전에는 이 므낫세 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살아나온 다음에는 이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큰 신앙적인 성숙함을 이루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처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깨에 총상을 입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감고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군대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할 때는 내 어깨를 봐라. 이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총을 맞고 말았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어깨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며 영광스럽고 하며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힘든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그 고난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지금도 평안하게 살고 지금도 다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토록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은 간증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상처,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듣는 이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고통을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이 나중에 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은 30개에 팔려가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악한 무리들에게 강도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리들의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군병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두 발의 못으로 박히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남긴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상처를 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유익이요 영광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648년도에 프랑스 이제 루이 14세 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던 이 부유한 가정의 한 집안에서 잔느 귀옥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자라면서 자신도 수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강요를 해서 16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수녀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오직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인데 자신은 수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강제로 시집을 보내서 16살 때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자기보다 22살이 더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38살이고 자기는 16살 때 시집을 간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시집을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남편의 병치레를 하게 되었고 또 시어머니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집안에 하녀였던 여인까지도 이제 이 자녀 기용을 갖다가 깜보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하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그때 이 자녀 기용은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침대 곁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영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고 잔누 기용은 28살 때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적으로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잔녀 교육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이 성도의 스승님을 믿고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지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